우리의 선교에도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들이 모든 생명을 걸고, 그런데 이 죽음 자체도 이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교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짝퉁같이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주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별명이 좀 직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십자가의 체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르는 사람 여기 손 좀 들어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머리로 남든지 귓등에 있든지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체험을 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제가 헌신하고 변함없이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이제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개가 될 수 있어요? 아유, 개를 그렇게 애완견을 좋아하니까 당신 개가 돼서 개와 같이 살라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뒤로 나가 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된 차원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해녀들이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10분을 못 넘긴다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압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무음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의 압력에서 33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웃으셨다는 기절이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어떤 청년들 그래서 스피커로 갔을 때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탁 손들더니, 선교사님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찾아내면 저녁 사주시겠습니까? 하잖아요. 평생을 사준다 내가. 예수님이 웃었다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우셨다는 장면은 두 군데 나오죠. 우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죄의 압력 속에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10분도 못 견디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내가 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살아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흘려주신 그 공로, 그거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들의 뭐에 남으면 안 돼요.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그 체험이.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입니까?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프리카에 20명이 가서 19명이 죽고 겨우 한 명이 남, 그러한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죽음을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절대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특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한경 권사님 발음이 좋으실 테니까 특권을, 선생님이니까 한번 발음을 영어로 한번 잘 해주세요. 특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Yes. 특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절대 희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면서도. 이것이 그들을 정말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무브먼은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때 보면 대표적인 이제 바울, 12제자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제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때 하겠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저기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은 참 바울이, 여러분들이 제가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먼저 전해서 복음은 거기서 끊쳤어요. 이 중국을 보세요. 얼마나 폐쇄적이고. 이 마케도니아로 유럽을 갔기 때문에 한 바퀴 삥 돌아서 우리 아시아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저는 너무나 감동이에요. 저는 감동 없이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감동.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로마라는 나라를 세워서, 물론 이제 이렇게 캐톨릭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이제 그 어둠의 암흑 시대인 중세 시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종교 계획이 일어나고 막 선교사들이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종교 계획이 되면서 이렇게 다운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이제 이 복음이 활성화된 것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17세기와 18세기 때, 그때 이제 강력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아프리카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아주 뜨거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제 그때 17세기와 18세기 때 강력한 이제 선교적 동기가 부여되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라비안 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라비안 교회 이 선교사들을, 여러분 잘 아는 그 진전도르프 백작이 이제 이 모라비안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하는데, 7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6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교회도 좀 그러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I wish. 근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이제 힘들죠.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그 선교사와 똑같은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지만은 그렇게 할 때 가능해요. 이 모라비안 처치의 이 교인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Can you believe it?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 또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진하기 위해서 이들은 뭐 생명까지 바쳤으니까요.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선교하는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선교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기 선교를 잠깐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no excuse. 그런데 또 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무슨 사고 나서 죽으면 왜 또 순교자라 그래요? 난 그 이해가 안 돼. 순직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용어를 잘 사용하세요. 제가 이제 딴 데를 조금 얘기가 나갔지만 순직하고 순교는 달라요. 예? 이제 anyway 그렇게 이제 막 이제 뭐 이제 복음 전하다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수도 이제 단기 선교하다 보면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가 그 옛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이 또 이상한 열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뭐 에볼라라든지 막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 말부터 이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순방하든지 이렇게 쭉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선교사님 그 에볼라가 있는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는데 가서 또 걸려서 또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뭐 저를 저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걸어요. 맞습니까?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뭡니까? 더 이제 상대도 안 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는데 그게 뭐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 17세기부터 18세기에 이렇게 시작된 강력한 이제 선교의 그 무브먼이 여러분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조금 제가 리퍼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좀 구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읽으시면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선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쫙 전개가 돼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인 큰 무브먼이 선교에 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윌리엄 캐리라는 그러한 선교사에 의해서 이 근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인도로 가면서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하는 해변 선교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 그러면 또 뭐 1시간 넘게 해야지 되니까 그냥 제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든데도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선교를 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부터 이 내륙 선교가 시작이 돼요. 해변 선교에서 이 내륙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는 정말 이제 이 내륙 선교를 하면서 이 완전 중국 사람 같이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노란 머리를 뭐라냐 까만 머리로 염색하다 장님이 될 뻔도 하고 잘못 그렇게 하다가 그냥 옷도 다 중국 사람 그 옷을 입고 정말 완전 중국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뭐 도시에나 뭐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빙빙 도는 선교사들과는 달리 내륙 지방으로 생명을 걸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해. 지금 OMF가 그 이제 선교사가 세운 그러한 선교 기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나중에 선교 전략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유명한 도널드 맥그리번 그분이 플러 세미나를 세우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론 타우슨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위클립을 세우신 그 선교사인데 이제 도널드 맥그리번은 부모님들과 이렇게 인도 선교사로서 저기 했고 카메론 타우슨은 이제 과테말라 선교사 출신인데 이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 이제 그 선교를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작한 게 한 1930년대인데 그래서 이 도널드 맥그리번은 피플스 그룹 이제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전략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종족별로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무브먼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 카메론 타워즈는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선교사를 일한 지 거의 한 40년이 됐는데, 그 무렵에 제가 시작할 때 이 위클립이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내놨냐면은 2025년도까지 성경이 들어가 번역이 안 된 종족이 없게끔 다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가능할까? 선교사이지만은. 근데 it is possible. 왜? 지금 랭귀지 앱이라는 게 나왔죠. 아멘입니까? 저는 너무나 감동이고 이렇게 아주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이제 전략은 절대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전략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그룹의 새 무브먼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선교를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로 다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시야를 넓게 여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싱글 선교사이기 때문에 좀 몇 명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여선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까도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그 지역을, 거기서 저는 이 메리 슬레서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콩고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선교사들만 들어가면 죽여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국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메리 슬레서라는 이 용감한 이 여자 독신 선교사가 그냥 뭐 이 얼굴이고 뭐고 멀쩡한 데가 없어요. 다 벌레들한테 물려가지고 그 이 여자 선교사가 이 콩고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니까 안 죽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메리 슬레서가 콩고를 변화시키고 그 변할 수 없다는 콩고를 하나님이 이 연약한 여자 독신 선교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영광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독신 여자 선교사 중에 글래디스 에일월드라는 그 중국을 복음화한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선교사로 네? 누가 뭐라 그러셨어요? 네. 선교사로 이 사람이 가기 위해서 뭐를 했냐 그러면은 자기가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훈련은 받았는데 그 선교 기관에서 훈련은 받았는데 그 영국에서 이 중국까지 오려 그러면은 끝도 없이 오는 그 기차를 타고 와야지 되는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비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메이드를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메이드로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기차 싹을 준비해가지고 원웨이로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차 안에서 다 밥해 먹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밥솥 단지 하나 갖고 타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거죠. 할렐루야. 뭐 이런 끝도 없어요. 이런 선교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들의 그 열전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증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on fire가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그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가 이게 수없이 라인업되어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지만 제가 아주 가장 이제 좀 핵심적인 거를 나눴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키스. 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발런티어하게 간 사람들이 아니고 인발런티어하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세우긴 세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얘기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발런티어하게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눈 씻고 볼래도 없고 다 인발런티어하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랬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여러분들에서 좀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생활 가운데 훈련을 받는 것보다 아예 선교기관에 가서 훈련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요셉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정말 무섭게 훈련하셨죠.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얼마나 요셉같이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집트로 보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여기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뭐냐면 인발런티어한 미셔너리를 선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회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뭐예요? 수많은 잡족이 누구를 따라 같이 나온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온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는 또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 선교사로서 이 수많은 잡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요나죠, 요나. 제가 요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요나? 불순종한 종 그러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굽니까, 여러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가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억지로 쓰임 받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체험이 확실해서 정말 나가 자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저는 정말 이 그 순교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하나님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미국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눌 게 있어서 미국 교회를 갔는데, 메모리얼 데이에 그거를 얼마나 아름답게 그 교회가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11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들의 동영상을 다 보여주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뭐냐면, 그 관에 덮었던 그 성조기를 딱 접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그 언어를 하면서 그 주는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그때 제가 천국 그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그들이 생명을 바쳤을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언어하는데, 우리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모든 것들을 레이다운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옛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들의 생명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들고 나아간 많은 사랑하는 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물밀듯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많은 그러한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심장을 이해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를 저희 3번 동안 아주 좋은 시간 이끌어 주셔서, 정말 저희 한국에서 LA에서 있는 거 목사님이 오늘 축복이라고 그러셨는데, LA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믿는데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저희도 화이팅. 저희 2번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꼭 나와 주시고요. 그 호피 선교하는 팀들은 옆방 친교실로 옮겨서 호피 선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